믿음이 막연한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장 확실한 내용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열심이 아니에요. 내용이 분명합니다. 말씀 딱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건 자기 결정이에요. 일주일 내내 기도회 예배를 하는 이유가 별난 교회가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도록 교회는 앞장서서 이 방향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끌어줘야 됩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말씀을 따라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은 때가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은 이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이 올 때 천국과 지옥이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 처음까지 정말 성경은 말합니다.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많지 않다고 아무리 말해도 내가 가기에 합당한 남 판단할 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납니다.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느냐. 왜? 이 길은 엄청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 천국 길은요, 그냥 우리 열심이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열심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예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는 사람은요,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지었느냐? 그 죄는 나를 저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날마다. 그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은 날마다 회개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인들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증거를 얻었어요. 증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과는요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죠.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어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있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나타난 모든 것이요, 그 결과로 보이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은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렸지만 이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가인은 하나님이 계신 것 알았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여러분 믿음은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지금 영원히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영원히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요 이 믿음이 들어오지 못할 때 우리 속이 타는 게 여러 믿음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딱 자를 때 하나님이 딱 자를 때요 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요 봐주는 거 없습니다. 우린 착각하는 겁니다. 이 믿음 앞에서는요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불신자 신자든요 그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봐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 법관들이 얼마나 솜방망이 처벌합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사형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2명, 3명 죽여도 사형 안 시킵니다. 이게요 벌써 이 법 체계는요 이 세상이 맑아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랬어요? 죽이죠. 성경이 굉장히 성경은요 정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땅에서 아니라 하더라도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대할 때 한 번에 대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저를 그냥 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 저를 대하십시오. 목사로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제가 어젠가 뭐 사모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 남편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남편이 좀 못마땅한 부분이 보이는데 그때 어떻게 참 마음이 나한테 너는 주의적으로 그를 섬기라는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 복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을요 주의 종으로 바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꾼이 세워지면 그 일꾼의 질서를 따라 그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존중. 교회는요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질서를 지킨다면 이 새벽도 목사가 하나님을 따라 만든 질서입니다. 새벽기도가.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하는 겁니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첫째 하나님, 둘째 질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도 말한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 옮겨졌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봤다. 그 다음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상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최고의 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보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요. 지금 기적이 당장 눈에 안 보이지만요. 이미 기적은 믿음의 눈 가지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적을 속에 들어간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이. 그죠? 기도하면 사적을 속에 들어간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것을 어떻게 믿느냐?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 17 보니까 다니엘은 전에 행하는 대로 법을 만들었어요. 어떤 법이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한 자는 한 달 동안 만든 법입니다. 사적 속에 던져 넣어서 왕의 본의를 세운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감사하며. 감사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줘도 하나님은 결국 아름답다. 믿음의 결국은 이 영혼의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요, 다리오 왕이 너무 기뻤습니다.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 아침에 보니까 밤새도록 이 다리오 왕은 신실한 부하 다니엘이 죽는다니까 밤에 잠자지 않았어요. 너무 근심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가니까 다니엘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25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부터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시느냐 하였더라. 와, 신앙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아있다 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말씀 전하려 하냐면요,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 믿었냐? 아니요. 안 믿고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복교에 나와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는데 나름대로 각자가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이 과거 같지 않아.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안 좋았는데 믿음이 좋았어. 지금은 옛날보다 더 나아졌는데 믿음이 좋아졌다고 막 곤란한 분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면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은 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늘 한국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어쩌면 한 번도 이 말 듣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시대냐? 어제 제가 그 미용실에서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희한한 교인들이 많다고. 희한한 교인들. 이게 슬픈 일입니다. 와서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교회 돌아가는 걸 다 안다는 걸 다 알아요. 우리 말 함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분이 교회 안 나가신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오늘 믿는 자들이요 교회 얘기를 불신자 세계 속에서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합니다. 정말 우리는 말과 행동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안 하는가 생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 이 모든 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맞죠? 내 뜻대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인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인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 제사함 받는 것은요 예수님을 그가 받아들여야 제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제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제사함 받지 못합니다. 내가 너 제사한다 이 말이 아니고 복음을 확실하게 주면 그건 예수님의 공로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건데 이 말 하면 불편하잖아요. 입 탁 닫아요. 가족들끼리 입 탁 닫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건요 절대 쉽지 않아요. 기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요 이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조심. 어떻게 접근할까? 접근. 어제 목사님과 함께 여기 우리 예배당에서 대화하는데요 어떻게 이분에게 쭉 같이 대화하면서 서로 이 믿음의 아름다운 공유를 할까 굉장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요 복음을 줄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친구들, 이들에게요 내 말과 행동은 복음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긴장됩니까?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는요 먼저 믿는 자가 어떻게 사는가 그게 그 보이지 않는 행동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영의 진리를 잘 몰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믿음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 다니엘서 6장 읽으면 알겠지만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이 볼 때요
이런 사람을 찾았어요. 다니엘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삶 자체가 복음이에요. 보이지 않게. 이게 자녀에게 복음이고, 이게 주위에 있는 모든 분에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입으로 전할 수 있고 전도적으로 전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요, 가장 우리가 전하기 좋은 복음은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행동과 말은 가장 강한 복음이요. 그리고 이 행동은요, 가장 이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가 갈등을 느끼고 방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복음으로 가족들과 접근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는요, 어떤 메시지보다 가장 강한 메시지가 바로 내 삶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를 부드럽게 던지면 그 말씀이 그에게 울림이 되는데